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첫날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종일토록 머물러 계시면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주님이 보신 겁니다. 첫날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그 성을 나오십니다. 다음 날에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마당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다 내어쫓았습니다. 물건 하나라도 성전에 드나들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셨어요. 그 이튿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어제 이파리만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존재 의미가 없다. 왜 존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존재하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이튿날 지나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나무가 이파리 끝까지 다 말라 죽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21절에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저주 후에 말랐더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서기 70년에 사라졌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에 임할 일들을 바라보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일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이걸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성전에서 지금 제사를 아주 그럴듯하게 집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아무런 생각 없이 짐승을 끌고 와서 제물로 드리고 있는 예배자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형식에 있지 않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 내 열심이나 내 열정이나 내 확신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만만한 것은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에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 보면 7교회가 있었어요. 마지막 교회가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현대교회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조금 더 아쉬운 것이 없다.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는 보지 못하는 것, 벌거벗은 것을 너는 지금 모르고 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지도력, 리더십에 상처를 받을까 봐서 자꾸 경건한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그래서 뭔가 그럴듯한 것처럼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적인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를 하는 믿음,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선포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기도도 말로 하는 거잖아요. 평소에 말이 부정적인 사람, 아예 입에 이건 안 된다, 이건 문제가 많다, 아주 부정적인 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이미 말로 잘못된 걸 다 선포하고 살았는데 그럴듯하게 교회에 와서 경건하게 기도한다고 기도가 들어집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셨는데, 우리가 말로 기도한다면 기도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고 다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된다, 문제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 말 자체가 무슨 권위가 있고 신용이 있어요? 말 자체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것도 받으시는데,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묵상한다고 해서 그 묵상이 받아지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언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 줄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평소에도 말한 것처럼 지금도 기도로 주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25절에 이 기도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를 하고 와서 기도해라. 혐의를 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풀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풀어주시지 않는다. 용서할 일 있으면 용서를 하고, 용서받을 일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그 허물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기도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한 것과 똑같은 말로 그런 긍정적인 선포를 하고, 그리고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주님이 말씀했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이게 하면 땅에서 안 풀립니다. 땅에서 관계가 매어버리면 하나님도 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면서 나오다가 얼마 안 되는 돈, 그냥 몇만 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채무자를 만났어요. 잘 만났다고 그러고 관가로 데려가서 고소를 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왕이 그 용서해 준 것을 무효화시키고 감옥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빚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런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지고 사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용서해라. 너도 풀고 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을 합니다. 도대체 오늘은 뭐 하시려고 들어오셨나? 어제 당한 일을 생각하면 분통이 나지만 속으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드러내지는 못하고 긴장을 합니다. 그때 27절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물어요. 28절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누가 이런 권세를 당신에게 주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정식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정식 교육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누가 임명을 해서 임명장 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정식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소속된 분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소속이 확실합니다. 도대체 이 갈릴리에서 온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권리로 이 성전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배경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이제 서로 교단이 다른 분들끼리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그만 그런 군소교단도 있고 또 중간교단도 있고 큰 교단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유별나게 자기가 큰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참 초라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하여 증명할 수 없는 권위를 자기 배경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 얘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죠? 그 얘기를 지금 왜 하시는 거죠? 막 뭐 우리 교단은 장자교단이요 대교단이요 그 얘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수천 명 수만 명 다니는 교회 뭐 집사였다 뭐 그게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누구냐? 어느 날 뜬금없이 저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단은 몇 교회인데 목사님 교단은 몇 교회입니까?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당신과 나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뭔가 있는 것처럼 냄새를 풍기면서 나는 깃털에 불과하다 그래요. 나를 가볍게 보지 말라. 내 뒤에는 몸통이 따로 있다. 그러면서 뭔가 배우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배경이 뭐냐? 누가 보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은 엘리야 선지자와 동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죽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함부로 세례 요한을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왕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세례 요한을 인정해주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인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하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예수님은요 질문의 천재입니다.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실력자예요. 좋은 답은 좋은 질문에서 나옵니다. 훌륭한 철학자 사상가들은 좋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끊임없이 생각했기 때문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질문을 잘 던지는 분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단답형 질문. 예수냐 노냐. 그리고 아주 곤란한 질문. 그리고 부정적인 질문. 이런 걸 자꾸 던지는 사람은 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들끼리 의논하다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모르겠다. 33절 끝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람으로서 하는가? 그리고 영적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고 위대한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아버지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저희의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경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배경 삼고 또 영적으로 권위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